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느헤미야 13장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호세아서를 같이 묵상하게 돼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에서 시작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느헤미야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절이에요. 저는 이 한 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또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구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뼛속 깊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 깨달았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서신을 끝내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끝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 재능으로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는 힘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복을 바랬던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서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 당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율법과 정신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다짐하는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재건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한편에 바라보게 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영적인 대각성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고 꾸짖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통인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분노가 나옵니다. 그대의 머리털을 뽑고 채찍을 가하고 혼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자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곁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 내 곁에 필요한 사람들만 가려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아님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잘 섬기는 것과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권을 갖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도리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지혜는 우리 곁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의 신앙의 교제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내 삶의 신앙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말은 언어는 배웠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 좋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쳐도 내 신앙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겼던 그들의 신앙이 나에게 흘러왔고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니 자녀들이 아스돗의 언어는 배웠지만 이방인들의 말은 반쯤 배웠지만 유대인들의 말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서 이 언어에는요, 말에는요 그들의 문화가 담겨져 있고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삶도 흘러가게 되고 신앙도 흘러가고 전수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은 단지 언어를 지키는 것 이상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문화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하면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전수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게 되는데 말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전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언어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흘러가게 된 것이고 정신이 흘러가게 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흘러가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느헤미야가 통곡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과 율법을 전수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게 되느냐? 꾸짖게 된 거예요.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꾸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통혼을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 우리 신앙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교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된 것 아니겠어요? 26절에 느헤미야는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가슴 아픈 것은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비길 데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된 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그 출발점이 솔로몬의 결혼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고 꾸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혜롭고 저는 믿음도 있고 저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슬아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과신하면 안 되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자신감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괜찮아, 신앙 지킬 수 있어, 나만 깨어있으면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이방 남자들과 만나도 우린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면 왠지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지면은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자꾸 눈치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불편하고 그 사람 보는 게 좀 왠지 껄끄럽고 목사님 보는 게 싫어, 자꾸 피해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곁에 편한 사람만,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눈치도 보이고 꾸짖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구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벤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깨끗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권을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삶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건강한 신앙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는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8절에는 이 느헤미야에 등장한 아주 익숙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십이고 또 한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묵상해 오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28절 읽어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 그의 손자, 자녀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결혼해서 사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배웠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할 때 조롱하게 되고 철저히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을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 이 3인방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민족의 적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그 사람의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방해했던 그 사람과 누가 결혼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십도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십이죠. 그의 자녀들이, 가문이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집안은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야십 자녀들이 이방 사람 산발랏의 자녀와 혼인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아도 율법에 따라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그렇게 민족적인 신앙과 종교개혁을 말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산발랏과 그의 자녀와 결혼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십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본인이 대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입술로는 개혁을 말하고 하나님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실수를 종종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개혁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가 기침을 해도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침 한번 하려고 한번 다시 읽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십이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었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앞장선 것을 보면은 그가 신앙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점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십이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자녀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여도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세 번째는 아마도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세상적인 영향력에 매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방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반면에 엘리야십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이라 하여도 70년 동안 무너진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십 가문에는 대단한 것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어쩌면 명예, 뭐 이런 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산발랏과 비교해 본다면 이 엘리야십 가문이 이 산발랏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영향력에 매료됐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집과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이득이 있는 것, 득이 있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것을. 그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율법에도 맞지 않고 민족적인 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발랏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엘리야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고 개혁을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엘리야십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 힘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율법을 저버리고 그들과 결혼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만 같더라고요. 엘리야십이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들여다보니 정작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채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 엘리야십 가문이었던 것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만 외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로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을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참된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도 기도로 시작했고 느헤미야 가장 마지막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교육을 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신앙의 전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식 가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변하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